민주. 네, 안녕하세요. 되게 좀 소리 키워서 얘기해. 그렇지. 민지야, 네, 긴장했니? 아니요? 긴장하지 말고. 네, 네 얘기할 거잖아. 네. 너는 처음 선생님 만났을 때 어땠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아니죠. 그래도 쌤이 괴롭혔다는 너의 과거를.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이 쌤도 똑같은 사람이겠지? 똑같은 선생님이랑 다른 게 없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서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 처음엔 그랬죠. 근데 네가 나를 되게 괴롭혔잖아. 네. 제가 많이 괴롭혔죠.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괴롭힘이 있어. 저는, 엄청 못 살게 괴롭혔는데. 네, 맞아요. 못 살게 했던 건 제가 기억이 나죠. 근데 이렇게 막상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기억이. 이거 보고 있을 첫째 날 너네 지구 선생님 있잖아. 엄마 선생님 친구도 볼 거고. 네. 너의 이야기가 나가게 될 텐데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 후폭풍은? 네, 저는 제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사실. 부끄러운 과거는 없지만 부끄러운 현실은 있었지. 응? 아니. 부끄러운 일은 없지만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과거가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민주는 뭐랄까 어려움이 있었잖아. 학창 시절에 흔히 말하는 노는 애. 네, 저 양아치였죠. 싸움하는 애. 네. 시비 거는 애. 네. 근데 그걸 멈췄잖아. 나 만나고 이후에. 근데 그런 거 근데 그 다음이 힘들진 않았어? 제가 왕따를 그 이후로 당해서 좀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왕따를 당했었니?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학기 동안 제가 인성교육부실에서 반성문을 쓰고 깜지를 쓰고 벌을 받았었어요. 한 학기 동안. 나를 만나기 전에. 네,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안 좋게 돌아서 그 1학년 아이들도 제가 2학기 때 오니까 애들끼리 다 친해져 있고 저는 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애다, 양아치다 로 찍혀 있으니까 그냥 애들이 다가오지 않고 저를 좀 밀어내더라고요. 그 이후로 따돌리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민주가 눈빛이 정말 달라졌거든. 나 만나고 네. 그때 우리 인성부실에서 단둘이 데이트를 깊게 한 이후에 맞아요. 눈빛이 달라지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많이 했어. 근데 그 이후에도 아이들이 힘들게 했어. 네, 제가 3학년 때까지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잘 지냈는데 2학년 때 같이 돌아다니는 친구가 흡연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흡연을 하고 그러다가 그 아이랑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왕따가 되더라고요.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왕따 당하고 그 친구랑 싸운 후에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다 가게 되니? 제가 중학교 중2 때 센터를 다녔어요. 센터를 다녔는데 거기서 친구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틀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계속 듣고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교회 가자 이랬는데도 아니야 나는 안 갈래 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왜 안 좋아? 사이비 종교셔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 속상하게 하기도 싫고 저는 그때 예수님 믿을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냥 안 나갔죠. 안 나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하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 동생. 네, 아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센터장님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갈래요 이랬는데 그래 너 내일 교회 와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지도 모르고 네,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누가 오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선생님한테는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제 마음에 생긴 거죠. 제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때부터 다녔어요. 중학교 3학년 말부터. 그냥 이때다 싶다 하고 간 거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어땠어? 전도 폭발? 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처음인데도 좋았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인도자이고 순장이었는데 그 언니를 3학년 때 처음 가가지고 다시 보니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그 언니한테 되게 미안하고. 아, 중학교 때 알던 언니였어?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전복 때 그 언니가 저를 맡아서 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예수님 믿고 뭐가 제일 좋아? 예수님 믿고요. 저는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제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어떤 일을 하든지 평안하다 해야 되나? 편안하죠. 그렇구나. 민주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그냥 제가 말 한마디? 이런 거나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은 얘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해야 되지? 예수님이 느껴진다. 지금은 어때? 제가 지금요? 뭐가요? 사람들이 널 보고 그렇게 느껴진대? 아니,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좋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쌤이 네 이야기를 하잖아. 네. 쌤이 아는 이야기를 할 거고 과정을 얘기할 거고. 근데 민주가 만난 선생님에 대한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민주에게 예음쌤은 어떤 사람이었나 궁금해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 이어서 그때 당시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를 바 없는. 근데 제가 그때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사실 어땠냐면 양아치였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포기하시는 그런 아이였는데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이 너무 저에게 말랑말랑하게 다가오셨던 거죠. 부드럽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만만하게 봤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싫어? 네, 싫었어요. 그냥 잘해주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싫었어요. 뭔가 더 싫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잘해주실 때는 매일매일 잘해주시니까 제가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 너무 싫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좀 정말 사춘기를 겪고 있었어서 그때
때 네. 민주랑 나랑 따로 들어갔었잖아. 너 그때 내가 한 말을 믿었어?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된다고. 화내고 싶지 않고 쌤한테 반항하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선생님만 보면 계속 떠보게 되고. 왜 떠봐? 네? 왜 뜨는데 선생님? 아, 그러니까. 왜 의심이 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저를 그냥 포기했다 식으로 저를 대하셨고, 그냥 막 대하셨는데, 선생님은 그냥 제가 막 해도 제가 선생님한테 반항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욕도 쌤은, 네, 그러니까요. 제가 욕도 했는데 제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많이 선생님께 나쁜 짓을 했었는데 또 선생님은 그냥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쌤이 언제까지 하시나 계속 했던 거죠. 제가 계속 변했었잖아요. 계속 5분 전에는 착했다가 5분 후에는 쌤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다가 또 다시 진짜 적응 안 되게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도 날 버리겠지? 선생님도 날 포기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언제까지 내가 어디까지 하면 선생님 포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선생님한테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네. 그 이후 쭉 가끔 생각이 나니 내가? 떠나고 나서? 가끔 생각났어? 네, 문득 생각났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다 보니까 저도 제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이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저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냥 앞에서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만 감사했지. 선생님은 그냥 문득 떠오르기만 하고 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근데 선생님이랑 연락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던 거죠. 내가 널 위해 계속 기도했잖아, 민주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기했지. 신기하기도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동했고 감사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락되고 2학년 때까지 되다가 고3 때 갑자기 연락이 안 됐어. 페이스북이고 아 진짜요? 그리고 나서 아 맞아. 제가 고3 때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공부한다 치고 핸드폰을 안 샀어요. 안 하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됐었나 봐요. 페이스북 다시 하고 다시 연락되고 너랑 얘기하고 백석대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라는 거 알았을 때 되게 신기하지 않았니? 그래도 난 되게 신기했어. 전 그냥 그래. 그래도 나랑 같은 학교를 졸업하면 동문이 되는 거잖아. 네. 기분이 어때? 그냥 좋아? 몰라. 그래서 민주야 너가 그 대학 들어갈 때 면접 봤을 때 면접관 그 교수님한테 그랬잖아. 대학생활 하면서 예배생활 꼭 하고 싶다고. 그 말이 너를 합격하게 한 뭐랄까 큰 플러스 점수가 됐는데 대학 그러니까 가서 백석대 그런 인재상이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네, 선곡 찾아갈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그러면 민주를 이제 찾을 거잖아, 사람들이. 네. 민주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를 찾으려면요? 너가 널 찾아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민주 씨 아니냐고 그 선택대가 들었는데 민주를 찾아라 해서 미션을 받았는데 사진 찍어도 된다 그러면 네. 선뜻 응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왜? 전 없죠. 저는 꼭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요구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같이 찍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샬롬 포즈로 이렇게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비 종교시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좀 뻥을 좀 보태면 30명 정도가 넘게 저희 가족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서 헌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꼭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게. 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네. 민주 동생이 있잖아. 네. 교회 잘 나가? 잘 나갔다가 사정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안 나와요. 가족 모두가 예수 믿게 되기를. 감사합니다. 안녕. 혹시 왕따를 당하고 계시거나 저처럼 힘든 일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긴 한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저를 보고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시고 힘든 게 있다면 도와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